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거절이라는 상황에 놓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응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절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엔 큰 낙담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에 참 혼란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거절이라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우리는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한 한 명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림이 낫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여은이가 있는데 참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약한 이 체질이 없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너무 강해서 이제 문제였지, 너무 건강해서 탈이었지, 저희 딸이 너무 여리여리합니다. 먹는 거 보면 좀 힘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깨작 먹다가 배불러. 그러니까 제가 뭘 먹었길래 배부르냐 싶은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몸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픈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아플 때 보면 진짜 옛날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 이러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요즘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딸이 아프면 진짜 감기에 걸리면 해가지고 그 감기 기운을 제가 이게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 치료 방법이 없고 나을 길이 없고 그러면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절절하게 애원하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 앞에 섰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상심이 되죠. 마음이 무너지고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상심이나 낙담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절이 이제는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 낭망이 변하여 이제는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와 내 믿음이 크구나 라는 칭찬을, 극찬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상황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거절이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은혜로 견디고 또 오히려 그 낭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으로,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응답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유명하죠. 두로와 시돈, 이게 유명한 도시인데 원래 해안 도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문화와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이 종교가 교차하는 곳. 그래서 여기는 항상 풍요로움이 극치를 달립니다. 대신 그 안에 타락한 그런 양상들이 가득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가리켜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던 곳, 그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상상을 했을 때 딱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어떤 삶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 가득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도와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돼야 이게 일반적인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너 그러냐고, 힘드냐고, 일로 오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어디가 아픈데, 딸이 어떻게 아픈데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쭉 진행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서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뜻밖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가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절하며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절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온 거냐면 이 절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내 몸을 땅 바닥에 댄 겁니다. 기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납작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 길이 없을 때 이분한테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우리 납작 엎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여기에서 절했다라는 건 그런 형식적인 절을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땅바닥에 내 몸을 붙여서라도 지금 나의 이 간곡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이 여인이 표현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라는, 예수님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했을 땐 이렇게 절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위에 24절에 보면 이 여자가 요청하기 전에도 이미 이 여자로 인하여 수군거리고 시끄러운 걸 알았지만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사실 여자가 직접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미 1차적으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고, 거절하신 걸로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성의 요청에 직접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신약 성경이 참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본문들이 많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왜 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거절하신 걸까?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학자들마다도 이거에 대한 견해가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문맥적으로 보면 뭔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특별히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달락에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지금 이 내용이 등장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달락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 교훈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더럽히는 건 밖에서 너희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정결법이 있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이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외적 형식에 의한 정결을 추구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밖에서 너희 뭐 들어오는 거, 그거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형식은 다 갖춰졌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걸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혈통 붙잡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희 혈통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종, 혈통, 신분,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거룩해졌고 아니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런 외적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거절하셨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질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너희가 딱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왔어요. 도와달라 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그 시대에 문맥적으로 앞달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외적 형식을 중시 여기는 모습을 질타하시더니 이제는 직접 너희 유대인들이 어떤 줄 알아?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질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거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던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그 시대에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그 형식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형식밖에 남아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래. 그런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대요? 개들입니다. 이건 우리는 딱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소리 들으면 됐어. 나보고 개라 그래? 그리고 아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취소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개들에게, 자녀에게 있는 걸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취해가지고 마치 이 여인을 개로서 비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 직설화법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됐어 기분 상해 하고 예수님의 거절이 느껴졌을 때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이런 좌절과 모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은혜의 때로 바꾸느냐?
바로 27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거절하셨네. 내가 이거 요구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관심도 없네.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간절한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개라는 것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아니라 개에게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나에게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 그 개들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는 뭐 대단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어야 제가 삽니다. 제가 사니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 고백을 멈추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실 믿음이 큰 사람 그러면 그런 거 있죠. 남들보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 이거 할 거야. 나 기도했어. 응답 받았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식화가 성립이 될 때 내가 원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집은 응답해 주셔. 저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저렇게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커, 믿음이 대단해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때 포기해버리고 그냥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마치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절대로 나를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거절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던 우리 전도사님, 제가 참 좋아했던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그 전도사님 진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철야 예배 할 때도 반주가 있잖아요. 그럼 반주가 이렇게 반주를 하시면 같이 찬송을 부르다가 잠깐 아우 찬송가는 왜 이렇게 높아?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 그냥 우리 박수하고 소리로 자 박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주도 없는데 우리 찬양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부를 거예요. 뭐 이러면서 옛날 시대에 그 카리스마 있는 여전사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박수 칠 때도 박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러려면 뭐하러 박수를 쳐요?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올려가지고 막 참 피 흘리심부터 해가지고 성령 받으라부터 해가지고 그 메들리를 쭉 하면서 하시는데 제일 자주 반복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였습니다. 참 그게 참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막 그분 정말 방언도 하고 막 통역도 하고 대단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었는데 오히려 설교를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기도 그게 응답이 바로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끈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딱 이때인데 이때
하시면 제일 좋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다시 그 거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선한 때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견디는 것, 그 견디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 크구나. 저는 이게 칭찬이 아니라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와, 너 믿음이 진짜 크다 라고 하시는 게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고생이 많다, 때로는 힘들지, 잘 마음대로 안 되지, 괜찮다라는 그 예수님의 격려,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격려, 그런 격려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으로 견디다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다, 그러면 좋죠. 뭔가 승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압도해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승리할 거다,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제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압도해가지고 막 고난이 왔는데도 할렐루야, 주께서 날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쓰시겠지, 나는 힘들지 않아, 할렐루야, 그 문제 압도해가지고 믿음으로 막 끌고 가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될 때도 있지만 그냥 견딜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로는 기도해도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견뎌나가는 것, 그 견뎌나가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믿음이 없네, 믿음이 적으니까 한 번에 응답이 안 되지가 아니라 와,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한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will to power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으로 드러난 의지.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크구나, 너의 행동하는 의지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신 건 그 의지대로 행동한 것,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 다시 눈을 들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 주를 붙잡은 것, 그걸 주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행동을 보고 내가 그 행동대로 응답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이 그 의지를 가진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주께서 보시고 됐구나, 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거절이라는 상황을 뛰어넘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젠 됐다. 그때부터 주의 마음에 합하고 주의 뜻에 됐을 때 그때부터 딸이 나기 시작하더라. 결국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외쳤을 때부터 딸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더 나아갔을 때, 그때 여인이 원래 기대했던 은혜 때는, 응답의 때는 아니지만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번 응답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또 때로는
정말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눈을 들어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그 절망이 변하여 응답이 되어지는, 낭망이 변하여 이제는 간증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를 간절히 찾는 자, 포기하지 않고 주를 다시 잡는 자,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